오늘 주일 저녁까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위로가 있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은혜이고 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것,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 기도의 힘을 누리는 것, 그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성도의 기쁨은 없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는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탁월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탁월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건 호흡과 같은데요. 기도 없는 하루는 능력 없는 하루이고, 기도 없는 인생은 축복 없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중요한 건 기도겠죠. 이토록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막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CCC 빌브라이트 총재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생각하라, 초자연적으로 기도해라, 초자연적으로 계획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잘 깨달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생각에,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말아라. 기도 생각에 너희가 하나님을 제한 두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기도의 사람은 야베스라는 사람이죠.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4장부터 8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유다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족보를 여기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가장 크고 강성했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은 의도적으로 유다 족보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유다 족속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이겠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약 60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끝나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존귀한 자로 일컬으면서 그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존귀하다라는 말을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탁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존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데,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절에서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하다, 즉 귀중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귀중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날 때부터 아주 그 귀중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베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가 괴롭힌다, 그가 슬픔을 준다, 그가 마르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남으로 그의 어머니는 아마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고통을 주는 아이다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잘 이해는 가지 않죠. 보통 어머니라면 아기를 낳을 때 무척 힘겨웠더라도 태어난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행복이다, 나의 즐거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맞겠죠.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겁니다. 한국말로 따지면 김고통, 이 아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었을까? 왜 이렇게 지어주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뭐 정신질환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평생 불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여인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든지 하는 아마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과 여러 가지 추측들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그 야베스는 어쨌든지 간에 그 어머니나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불편을 겪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매우 비참하게 인생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야베스를 말하면서 뭐를 덧붙이고 있냐면 바로 기도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야베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 그 해석은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쓰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교 때 이미 나왔던 책인데요. 그때 이제 조직신학 시간 때 그때 교수님께서 읽어보고 이걸 가지고 비평을 해봐라라고 하셔서 그때 비평을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아주 그 당시에 히트를 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이 책에 의하면 그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던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고 그는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복을 구할 때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이 브루스 윌킨스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매우 광범위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광범위한 그 복은 현세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누리고 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상술되어 있어요. 또한 그는 해석하기를 우리는 야베스처럼 이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가 이제 브루스 윌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주식이 굉장히 좀 뜨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야베스가 이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다면 거룩한 야망을 품고 주식을 투자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을 했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좀 돈이 필요해요. 우리 비트코인에 좀 투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큰 꿈과 야망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트코인 제발 되게 해주세요. 비트코인 되면 제가 교회 한 층 더 올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과연 우리 정당한 기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고민과 생각들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열광했고 이 해석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보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라고 하면 야베스의 기도문을 너가 지방 어떤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또 방에도 붙여놓고 곳곳에 붙여놔서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너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러면 너의 지경을 넓혀줄 거고 너가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당신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너가 요구하면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큰 복을 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야베스의 모습을 아주 간절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아주 그럴싸하고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맞는 해석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해석의 근간은 어디 있는가? 이 해석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고민해 보니까 이 해석의 근본은 바로 우리 자신이더라고요. 내 욕심에 근간한 그런 근거를 두고 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해석, 어떤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을 하면 야베스의 기도의 책의 해석이 정말로 맞겠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원하는 해석이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 아론이 이제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뭘 만들어주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줘요. 야, 여기 하나님 계시지 않냐?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진노하세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를 하고 탁월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자가 되느냐, 또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절대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오히려 야베스에 대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구석은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사실 보면 전혀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좀 충격적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이 기도는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먼저 구약 사회에서 지경을 넓힌다고 했을 때 가진 의미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지경을 넓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지역을 넓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을 넓혔다라는 말은 이제 경계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경계라는 말.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띄워줄 수 있나요? 신명기 19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뭐예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받은 지역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의 의미는 우리가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땅을 더 넓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땅을 더 넓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주어진 땅에서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 땅 이상을 더 차지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의 경계를 넓히는 것은 그 받은 것 외에 더 넓히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옮기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경계표는 야베스가 넓혀달라는 지역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봐도 이 경계는 가나안 입성과 함께 하나님이 정해주신 각 기업의 경계, 그 경계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인데, 그러니까 우리 김성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이 땅은 이게 더 이상 넓힐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야베스는 뭐라 그러냐면 이 지역을 더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금 그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당시의 경계를 옮길 수 있는 방법, 지역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보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를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땅이라는 건 곧 생존을 의미했죠. 더군다나 역대기의 기록 연대를 이 포로기 귀한 이유로 볼 때 그 당시에 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 자기의 기업을 되찾으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땅이라는 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을 그대로 되찾는 것이 그들에겐 약속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야베스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뭘 놓고 기도하냐면 불법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기도를 그대로 드리고 있는 게 야베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거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간구하는 야베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으셨다면 저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것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암흑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욥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사사시대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사시대라고 봤을 때 욥은 그 당대의 최고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욥이 당대의 최고 의인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의인이라고 했을 때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왜 짧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까지만 알고 있어요. 무한하고 크시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떤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욥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당대의 최고의 의인인 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사사시대에도 어떤 순간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욥이라는 사람이 고작 말하는 게 내가 제사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셔야죠. 하나님 내놓으셔야죠. 이게 사실 욥의 요구였거든요. 그동안 욥의 요구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깨고 들어가시잖아요. 다 깨버리고 다 들어가서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 나를 잘못 알고 있지 않냐? 설명해가면서 욥기를 막 설명하는 게 40장까지 42장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 왜 응답하셨느냐? 추측을 해본다면 그 야베스로 비유된 시대가 악한 시대였고 하나님께 단 한 사람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라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그 시대 가운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라고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아기였을 때는요, 조금 버릇이 없어도요 부모님이 들어주죠. 그렇죠? 버릇이 처음에 없다고 해서 야 너 일로 와 하면서 막 그냥 때려주고 막 그냥 혼내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조금 버릇이 없어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자녀를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 내 자녀니까 성장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시대인 거예요.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기도라는 것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러한 순간. 그러니까 조금 그 아이가 조금 버릇이 없어도 기다려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조금 크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예의가 있게 자라야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야베스가 존재하던 그 시기는 아주 악한 시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전무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빌고 있는 상황.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조차도 그 경계를 우상에게 팔아넘겨서 우상의 복을 빌던 그런 시대. 하나님은 이 불의해 보이는 야베스의 기도에 그런 순간이라도 응답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모범적인 기도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열광할 수는 없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야 될 오해는 바로 기도라는 건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에 예스라고 대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노라고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응답 역시 우리에게는 주어진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린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의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요, 오히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건 성공에 대한 약속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함, 여기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한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충성을 바라는 기도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해요?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 하나님 나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그 응답에도 저는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아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이 심령의 욕심 때문에 갖는 복에 대한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은 부와 명성과 건강을 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한 복은 일시적이며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자가 복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아가 진정한 복이란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은 다음과 같은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갈보리 언덕에 피로 물든 나무로부터 옵니다. 구세주의 상처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주의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이라도 우리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진정한 복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낮추고 때리고 죽게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만약 내가 병들었지만 그 병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만약 내가 가난하지만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부자일 때보다 더욱 주를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만약 내가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부흥의 역사가 임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그게 부럽고 너무나도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너무 아름답고 멋진 그런 설교의 그런 선포라고 생각해요. 정말 놀랍죠. 만약 내가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어떻게 안 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의 너무 놀라운 도전이고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복은요,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하신 거죠.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야베스가 응답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응답은 단순히 그의 지경이 넓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의 지경이 넓혀졌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응답해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응하게 되었고 그래도 이 야베스가 이 기도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걷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 불완전한 기도를 통해, 그래도 그 기도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그래도 정말 불의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찾는 야베스, 하나님이 그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는 야베스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도록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석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게 주님 만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건 이 얘기입니다. 주님, 내가 복의 복을 더 받았어요. 내가 나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기도의 응답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만지심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우리의 실패와 고난으로 찾아오죠. 왜냐하면 이 실패와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실패하게 만드시고 꺾어버리시더라고요. 조금만 저를 믿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진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땅끝까지 무너뜨리도록, 아예 땅바닥까지. 그걸 너무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 그러면요, 이 나를 실패와 그 실패와 어떤 고난 가운데 나의 교만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 실패와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기도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신앙 앞에서 굴복시키는 것,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의 길이지, 우리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기도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 생각과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를 들으면,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은 주인을 따르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충성에 대한 설교를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설명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이죠. 물론 다윗과 요나단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해석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자기 왕위를 양보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가 기도하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다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방향이, 내가 정말 적자인데, 내가 분명히 사울의 왕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게 나는 이게 맞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호하죠.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없애버려야 돼요. 다윗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요나단이 사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보다 더 난리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어요.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그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탁월한 기도자들이 누리는 엄청난 은혜이자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 되길 소망해요. 하지만 만약 그 길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길이 된다면, 아까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사실 멸시받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사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사실 내 몸이 더 아픈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고민이 가득하고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벽들이 많은 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혹여라도 두려움이 있고,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많은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주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